자, 이제 우리가 8년, 9년, 8년부터 이제는 그 무상교가 탄트라 수행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이제 이 8년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년에서는 이제 9년에서는 이제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겨갈 때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제 10연 봅시다. 바람의 요소들이 의식으로 해체되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162페이지입니다. 이 바람 요소는 몸의 기운을 얘기하는데 이 기운들이 이제 육체가 해체가 마지막 해체되는 게 이제 바람 요소예요. 흙, 물, 불, 바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체는 완전히 이제 해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람의 요소들이 의식으로 해체되기 시작할 때 날숨이 멈추고 그친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될 때 밝게 빛나는 버터 램프 같은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강한 정신 집중과 내관을 일으킬 수 있기를. 자, 요 내용은 이제 외적 죽음은 끝나고 내적 죽음의 과정의 첫머리인데 이제 호흡이 끊어진 거죠. 날숨이 멈췄다가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거친 이분법적 사고가 이제 해체되어가 시작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 같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 상태가 밝게 빛나는 버터 램프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과 내관이 필요하다. 안으로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은 이 사마타고 내관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파사나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밝게 빛나는 버터 램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밝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그 정강명은 아니지만은, 자, 거기에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의식이란 밝게 비춤과 인식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밝게 비춤은 거울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거울에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식이 밝게 비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의식의 특징이 명료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몰아내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사물을 비추거나 사물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거울이 비유되는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사물을 밝게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 요게 이제 그 인훈습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인훈습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거울같이 사물을 비추는 데서 모든 사물이 그 안에 다 거울에 나타난다는 영상같이. 자, 그래서 사물을 비추거나 사물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추고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거울이 비유되는 것이죠. 맑고 밝은 거울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 이제 일단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해체되니까 이제 육체가 해체되면서 마음의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의식이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대상들을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는 인식이고 하나는 대상을 밝게 이렇게 그걸 비추는 것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 대상들을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인식.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치매 걸린 사람은 시냅스라도 이것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막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데 희한하게도 인식하는 거죠. 자기 가족이 오거나 친구 오거나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은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마음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신경의 세포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이론이다.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왜 그러냐면 뇌신경세포가 망가져도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통로지 그것이 마음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마음은 늘 이렇게 24시간 늘 깨어서 늘 비추고 있는 거죠. 거울 같이. 그랬을 때 이제 이 뇌신경세포가 통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 하면 의식은 세포, 원자 또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순간순간에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의식과 물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 한 물질은 또 다른 물질들을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삼는다.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부합하는 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점토는 도자기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반드시 그 스스로 밝게 빛난가 인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밝게 빛나는 게 이제 거울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바로 이전 순간의 마음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의식은 어떤 순간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전 순간의 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런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마음의 연속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서 끝없는 환생의 고리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논증이 여기 이제 뭔가만 잘 알다시피 심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심상속이에요. 이게 이제 윤회를 얘기하는 환생의 고리가 이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유도하다 하는 말 그런 겁니다. 더불어 누군가의 환생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윤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전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한번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이 5살 정도 된 아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넌 4살 때 기억하느냐? 난 기억 못한대. 그럼 2살 때, 1살 때도 기억하느냐? 이러니까 기억을 못한대. 그러다가 좀 한참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기억한대. 그 깜짝 놀란 거 옆에 있는 어머니가 깜짝 놀란 자기가 발로 엄마 배를 탁 차니까 엄마가 아야 하더라. 이렇게. 그건 뱃속에 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전생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제 영혼이 이제 자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자궁으로 들어갈 때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그러면 뱃속에서
자궁이 머물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거는 기억한다는 소리거든. 우리는 보통 자궁에 들어가고 의식이 매해져가지고 마치 잠자는 같이 그리 돼버리는데 의식이 수행자, 성인들은 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가능하냐 이거지. 끊어지지 않고 심상속이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심상속에 대한 이야기. 속자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 상속. 잘 모르겠어. 간장이 자꾸 잊어버려. 네. 심상속이에요. 자, 이제, 전찰나, 그 다음 후찰나, 그 다음 있다면은, 자, 의식이, 여기 이제, 그게 의식이 있다면은, 전찰나로, 그게 딱 사라지면, 여기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후찰로 다시 딱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이 후찰나가, 다시 이제 이렇게, 전찰나로 사라지는 거죠. 멸하는 거죠. 멸하면은, 요 후찰나에서 이제, 다시 이게, 후찰이 또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 생기는 거죠. 말하죠. 다음에 이제, 요 후찰나고 다시 이렇게, 전찰나로, 딱 소멸해줍니다. 소멸. 소멸하면은, 요 놈이 다시 또, 후찰나로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상속하는 거죠. 상속하는데, 의식이 갖고 있는 여기에, 각가지, 경험이죠, 경험. 각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 보따리는 계속 뭔가 하면은 이어져 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각가지 경험이 자기가 살아생전의 경험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속이 이제 바로, 윤회를 증명하는, 이게 이제, 논리라고 얘기하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후찰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아니에요. 여기가. 생. 다 생기는 거죠. 자, 이전 삶과 다음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이전 삶을 명료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한다. 그래, 이전 삶을 명료하게 기억하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몸이 정진과 감소라는 조건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고갈할 때 육체는 썩어 시체로 변한다. 우리 몸이 썩지 않게 유지해주는 생명력이란 마음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성이 이제 앉아서 돌아가실 때 고기가 탁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야 육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안 떨어지고 아직까지 고기 이렇게 쳐들고 있으면 아니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딱 떠나는 순간 몸은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며칠 정도 그러면 마음이 머물고 있느냐 이러면은
3일에서 4일 반 정도 머물고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 요즘은 3일장이 해버리잖아요. 3일장이 해버리니까, 그만 이제, 육체는 사라지고, 그 사이에. 마음이 육체를 안 끝났는데, 그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불 들어갑니다. 나오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5일장 정도는 했잖아요. 5일장 한 게 이제 맞는 얘기죠. 보통 이제 그러면은, 어느 때 그러면, 이게, 내적 죽음 과정에서, 영혼이 기절해버리거든. 마음이 기절한다 그럴까? 마치 잠속에 빠져 들어가듯이. 그러면서 3일에서 4일 반 동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지도 모르고, 그때. 그럼 거기에 이제 내적 죽음이니까, 육체가 이제 무너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적 죽음의 과정이 시간이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인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흰색 마음은 이제 분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마음, 전용돌 같이 아름다운 붉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탐욕이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마음이 나타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깜깜해지듯이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절해버려. 의식이 깨있지 못하고. 그러면 3일에서 4일 반 동안 있는다. 그러고는 이제 딱 깨어날 때쯤 되면 옛날 같으면 이제 제사 병풍 치고 이제 사모제 지내고 있는 그때. 요즘은 빨리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 요거 아마 나올 거예요. 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라 하는 게 뭐냐?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이라는 점을 쉽게 할 수 있다. 육신이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몸의 부패를 막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연속이 다음 생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이러는 건 왜 몸이 아프냐 이러면 생명력이 그 몸 부위에 영향력이 가지 않을 때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요 얘기들 하자 모르겠어. 마음이 생명력인데 마음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도 마음을 바깥으로 쏘고 이러면 몸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바깥으로 계속 쏘고 이러면. 그리고 이제 내도록 이제 마음을 쓸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발이 아프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쪽에 마음을 안 쓴다는 거지. 마음이. 그러면 그쪽 부위가 많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생명력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가장 건강한 상태가 어느 때냐 이거죠. 의식이 적어도 몸보다 더 커졌을 때. 네. 그러면 의식이 몸보다 커지면 온몸은 건강해지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전체 의식이 일어나야 돼요. 전체 의식이.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힘이 좋아야 돼요. 부분을 보는 건데 우리는 전체를 보는 힘이 약한 거예요. 전체를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애도 이분법적 사고에 휩쓸려가지고 욕심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빨리 아픈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마음을 그래 바깥으로 쓰는 마음이 이제 멈춰지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손을 움켜쥘 수가 없대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움켜쥘 수 없대. 모래를 이렇게 탁 잡으면 모래가 손 사이로 싹 빠져나가 버렸지.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들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딱 알면은 탐욕과 분노가 안 일어나. 그럼 의식이 전체 의식으로 가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진다. 요즘 말하면 번뇌가.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는 그렇게 관찰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지혜에 의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 그런 뜻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번뇌가 많으면은 힘이 빠지고, 그냥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과도하게 써버리면 몸이 이제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두 첩을 먹었거든. 두 첩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니까, 예, 경옥고예요. 이걸 먹었더니만, 일단 기침하는 게 안 생겨. 그 다음 허리 아픈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한의사에 얘기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진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몸을 너무 과도하게, 거의 뭐 하루에, 거의 12시에 자고, 한번 뭐, 5시나 6시쯤 일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줘야 되는데, 계속 글을 쓰고, 계속 뭐를 하고 이러니까, 계속 또 강의를 또 막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거든, 강의. 그러니까 이 기운이 고갈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이러면은 보약을 먹어요. 그 몸에 기운이 생기면은 마음이 빨리 안정이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마음을 쓰는 것을 바깥으로 쓰는 것보다 안으로 많이 쓰도록 하고. 자, 어쨌든 이게 지혜에서 전체 의식이 생기면은 몸보다 마음이 몸보다 커지면은 건강해진다 하는 거. 자, 마음과 물질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들이 지닌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물질이 서로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교류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물질은 마음의 보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구 안에 있는 미시한 물질들이 안식의 보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색깔이나 형체가 안식의 보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 몸은 의식 자체의 기반 또는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몸이 의식 자체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기반 또는 지지대 역할. 몸이 부실하면은 마음 쓰는 것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얘기하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은 의식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이야기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한 물질이 안식이 보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신경을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색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물질을 해요. 깨끗한 물질이 이제 안식은 시각이잖아요. 시각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 모양과 색깔이 또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게 보조적인 원인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치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자면요. 저는 몸을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건강하지를 않면서 송강사에서 강의를 한번 하면은 그래 12시 잡아서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하루 3시간밖에 안 돼. 강의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젊다고 해서 30대인데 생각해보면 좀 우스운 게 한번 강의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입을 펴놓고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면은 희한하게 이제 이 몸이 좀 좋아져.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게 이제 몸을 혹사시켰던 거죠. 그때는 몸을 혹사시키는 데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좀 명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것들은 몰랐던 거죠.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미얀마 수행하러 가가지고 역시 하루 3시간 이상 자지를 않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습관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얘기하죠. 그냥 최소한 하루 6시간 이상 자도, 그냥 요즘은 이제 6시간 30분 더 늘려가지고 6시간 반 정도 자도, 몸을 이게 쉬어주지 않으면은, 힘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제 걷기명상, 3일 걷기명상. 그래서 이제 의식을, 그러면서 의식개운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을 구축하는 행동이나 업은 의식이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 또한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의식이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의식이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아비달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생명의 공동 음력의 영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를 형성한다. 무상교가 탄트라에 따르면 의식은 뿌란나라는 물질이 실려 있다. 이 뿌란나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하나의 통로인데, 이 통로란다. 뿌란나는 이건 기운입니다. 기를 얘기합니다. 바람의 요소죠. 그래, 나는 물질이 실려 있다. 그러나 뿌란나의 가장 미시한 형태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마음과 뿌란나의 밀접한 연합, 즉 그들은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이는 분자로 이루어진 몸을 넘어선 몸, 즉 미시한 뿌란나를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는 몸을 현현할 수 있다. 정토에 계시는 붓다의 완전한 환희신이 그 예다. 이걸 이제 그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은 보신불이에요. 그 보신불은 뭔가 하면은 뿌란나, 기운하고 마음을 이루어져 있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저게 피라든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 아니에요. 중심의 몸도 역시 뿌란나, 기운하고 마음에 형성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 뿌란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줄을 보십시오. 몸은 72,000개의 통로를 통해 움직이는 가장 미시한 형태의 물질이다. 이게 뿌란나예요. 한국에서는 생기, 에너지, 순등으로 번역하는데 기라는 표현은 도교의 기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쓰지 않는다. 기와 뿌란나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기와 뿌란나가 속해 있는 수행, 철학, 의학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홍기수 교수는 일전의 사석에서 뿌란나를 상호 투과가 가능한 최소 단위의 물질, 즉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근데 기나 에너지는 그게 같은 비싼 건데 여기에서 도교의 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뿌란나를 말을 썼다 이런 얘기. 근데 보통 바람이 좋습니다. 몸에는 72,000개의 기맥에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돼요. 그러면 이 발화되는 게 뭐냐? 신구의 3법에 의해 가지고 발화. 신은 몸의 움직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21,600개의 기운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움직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생각하는 건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앞에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걷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에 따르는 기운이 일어나고 기운에 의해서 걷고자 하는 암시가 일어나고 그 암시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의식 또한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밀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비달마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이제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하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운이 위로 올라 상승, 열이 열이 일어나는 게 뭐고 물질이야, 열이. 화락하는 건 의식이 작용이죠.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능경 주석서 이 얘기인데, 음욕심을 일으키면은 몸에 물이 생긴다. 음욕심이. 그래서 늘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늘 성교하는 걸 좋아하고, 그에 관심을 갖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에 이제 뭐가 많이 생기냐, 물이 생긴다. 그럼 죽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영혼은 그 물 따라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로 똥구멍이나 또 오줌구멍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거기 음욕심은 마음인데 탐욕이잖아요. 탐욕에서 뭐가 물이 요소가 생기는 거죠. 물이 생긴다. 물이 뭐겠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탐욕이나 성을 내는 분노라든지 이런 마음 작용이 있어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팔찌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색자재지라고 물질의 자유자재는 경지에 이른다. 그렇죠. 그때 되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마음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분신을 나타낼 수가. 그래서 하엄경에 보면은 사자 빈신 비군이 법문을 잘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법문 듣기를 듣고 싶어서 쫙 오거든요.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장소를 달리해가지고 몸을 10개로 나눠요. 사자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다른 장소에 다른 법상에 똑같은 분신이 다 올라가 법문 나는 거예요. 법문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원효 스님은 입적하실 때 여러 군데서 입적했다.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왜 입적할 수 있는 몸을 나눴기 때문에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효 스님 경에 팔찌보살 이상이라는 얘기지. 말하는. 그러면 십지보살의 경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찌, 구지, 십지가 되면은 자기 국토를 만들어요. 자기 몸을 완전히 땅을 만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한 큰 국토를 만들어서 중생들이 와서 그게 이주애가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십지보살 되면 그렇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또 어떻냐? 아미타 부처님 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당신이 몸이에요.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락정토에 이르게 되면 몸이 그냥 극락정토가 커지는 거예요. 커졌다가 적게 가면 축소되는 거예요. 커졌다가 적어졌다.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든 세계냐?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든 세계예요. 지구라는 거. 그러니까 20층을 한 셋돌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화장장엄 세계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중에서 20층 중에서 13번째 행성이 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한경이는 이 지구란 행성을 이렇게 연꽃이 비유해요. 연꽃 봉우리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구도 지금 똑같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가.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그게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고는 자기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신
수많은 세계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중생구작이 있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만든 세계는 업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계는 어둡고 빛이 별로 없고 아주 참혹한 그런 세계인데 보살이 만든 세계는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주시켜서 중생구작을 그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수많은 보살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보살이 비로자나 보살이에요. 그래 하장 세계라고 하는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 그러면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부처님이 직접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하은경은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다른 보살이 또 얘기를 해요. 바로 부처님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졌다. 부처님 음성도 파장이지 빛도 파장이거든요. 그걸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요즘 뭐 과학적으로 보면 그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라사의 과학자들이 환경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이게 의식이 또한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첫 번째 단에 봅시다. 근본적인 원인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들과 협력적인 조건들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물질은 정자와 난자죠. 몸을 이룬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협력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마음의 협력적인 원인으로 난자와 정자라고 하는 게 이게 자궁에서 아이로 형성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마음하고 같이 협력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커가는 거죠. 정자와 난자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의식이 수정될 때 의식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몸의 협력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체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거친 단계의 몸은 그것이 비록 태아의 단계일지라도 의식의 육체적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식이 올라타고 있는 프라나는 마치 기수가 타고 있는 말처럼 의식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나를 타고 의식이 움직인다. 이렇게. 프라나는 미시한 기운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태아일지라도 의식의 육체적 뒷받침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벽암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아마 이 조주순사 문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천진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야말로 천진도인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왜? 아이는 분별심이 없거든. 번뇌를 안 일으킨다. 훨씬 번뇌가 적고, 아주 번뇌를 안 일으킨다. 그럴 때 이제 선사가 일갈하죠. 내용 보면 그건 육체가 아주 성숙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치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아예 어린아이는 천진도인이 아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육체가 성숙하게 되면 마음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뭐 번뇌가 거의 없잖아. 천진난만하잖아. 왜 번뇌가 없는가? 육체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태아의 단계일지라도 의식의 육체적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올라타고 있는 프라나는 기운은 마치 기수가 타고 있는 말처럼 의식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이 이제 이 바람 요소가 의식으로 해체될 때 그는 의식은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미시한 프라나를 타고 움직인다. 미시한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 마치 기수가 말을 타고 움직이듯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의식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갈 때처럼 의식은 가장 미시한 브라나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미세한 기운하고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멈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임이 멈춘 상태, 그건 분별이 없는 상태고, 그걸 이야기할 때 호흡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한 상태다. 호흡이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깨달음을 논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해등지라는 말을 쓰고 지간 쌍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선정과 지혜가 균통하게 한 덩어리가 된 상태가 될 때 무분별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때 상태가 거의 호흡이 있는 도 없는 상태다. 이 불하나가 안 일어나는 상태 거의. 그 열반의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마음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불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마음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거예요. 불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파사나로 치면 16단계 중에서 벌써 13번째 단계에 가면 바로 그런 상태가 마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멈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인 일어나는 현상들이 멈춘다는 것. 그 이전으로 넘어간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것. 불안하가 미세한 마음 움직임이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도인들은 뭘 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사도인이라고 하는 일 없는 도인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하면 대상이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반야경에서 이야기했던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왜?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지 않은 대상을 인식을 하긴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대상이 분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야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록에서는 뭘 얘기하는 무사도인이다. 일 없는 들 대상이 반응하지 않아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선문답은 뭘 얘기하는 거면 툭 던져가 상대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을 보는 게 선문답이에요. 반응하는 것이 그 반응하는 것이 탐진치로 반응한다, 물질에 반응한다,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한 칼에 날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하지 않는 게 이제 뭐라는 선문답이에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그래 마치 전혀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진옥소가 바다 속으로 간다. 이런 얘기. 진옥소가 바다 속으로 가면 어디 다 해체되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한다 하는 것은 실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실체를 인정하게 될 때 반응이에요. 대상이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좋으면 가지려는 탐욕, 못 가지면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마음의 반응이. 그래서 중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중론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바깥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끝까지 증명하는 이게 바로 중론이에요. 용수보살 이야기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를 해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신체가 염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염이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 미시한 마음의 움직임인데, 마음 바탕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람이 깨친지 안 깨친지 알 수가 있어요. 경험자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유로서 깨달았다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이유. 소금은 짤까요? 짜지 않을까요? 예? 진성 스님 생각일 때 소금은 짤까 안 짤까? 짜죠, 그죠? 그러면은 스님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소금은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잖아요. 소금을 백날 생각해봐도 그 소금은 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집어서 맛을 볼 때 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 사유로서 깨달은 건 해요. 왜? 직접 체험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해가지고 체험할 소금을 입에 집어넣는 그런 냉난자지란 말. 물에 차고 더운 것은 손을 직접 넣어봐야 아는 것이지. 생각으로 막 따뜻하다 차갑다는 말도 안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 체험이라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번 시간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의 과정이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시한 번뇌가 점점 없어져 가면서 정강명, 청명한 빛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미시해졌다고 하는 거는 마음의 움직임이 나중에 점점점 미시해져가지고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청명한 빛의 나타나는 그 청명한 빛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그거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미시한 뿌란나 에너지가 네 가지 요소, 즉 흙, 물, 불, 바람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시한 뿌란나는 물질적인 단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미시한 뿌란나는 물질적 단위를 벗어났다 하는 알갱이같이 그 원자나 분자의 그 차원을 넘어갔다 했죠. 이거는 마치 뭔가 파동과 같은 거죠. 예. 미시한 입자에서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한 입자, 밀입자, 소립자를 뭐라 하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중성. 하나는 뭔가 하면 입자 같은 역할하고 하나는 파동 같은 역할.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다. 미시한 뿌란나는 그런 거죠. 또한 가장 미시한 뿌란나는 가장 미시한 마음을 나타내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시한 마음이라는 말을 썼죠. 가장 미시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뿌란나라고 하는 이 기운은 이제 둘이 아니다, 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성을 깨달으려면은 의식이 미시해져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의식이 미시하다 하는 걸, 그에 같이 작용하는 뿌라나, 기운은 가장 미시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과학적인 도구로 가장 미시한 뿌라나와 가장 미시한 마음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상적 죽음의 경우 의식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않아 아직 해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도 같다. 소수의 과학자가 이를 위해 몇 가지 기계를 가져왔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영적으로 달려있는 사람이 죽을 때 그 기계가 이미 고장이 나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기계 가지고 측정하려 했는데, 영적으로 단련된 사람 죽을 때는 그 기계 고장나버렸다. 다양한 수준의 의식이 타고 있는 불하나의 에너지가 매우 약해지고 의식으로 완전히 해체될 때, 그러니까 의식으로 완전 해체된 바람 요소가 의식으로 해체될 때죠. 이전보다 더욱 미시한 마음이 현현한다. 넷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실은 불안나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 불안나가 해체된다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주 미세적한다. 불안나가. 처음에는 초의 불꽃 같은 영상이 깜빡이다가 점차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영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날숨은 멈추는 상태다. 자, 이게 불안나가 강하게 불 때는 이 불꽃이 흔들리지만 불안나가 미세해지면은 마음의 불꽃이 어때요? 안정적으로 되죠. 여기 그런 거죠. 이때 날숨은 멈춰선다. 예. 세상에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 하지만 실제의 죽음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죽음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 단절된 독립적인 존재로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이분법적 양상이 거친 단계들이 해체된다. 자, 이분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관과 객관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대상을 인식한다고 할 때는 항상 이분법적 양상을 띠게 됩니다. 왜? 그 사이는 탐진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이분법적 양상이 거친 단계들이 해제된다. 눈과 귀는 더 이상 형체를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한다. 코와 혀는 더 이상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한다. 오직 마음이 밝게 빛난가 알고 있음의 본질만이 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마음이 오직 밝게 빛나는 것은 이게 이제 거울이 비유되는 거죠. 그 다음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진실식지라고 좀 바로 이제 인식을 얘기합니다. 인식.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마음은 둘로 이제 얘기했죠. 비춤과 대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령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가까이 단계에서 나타난 징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로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공덕이든 생각하려고 애쓴 만큼 충분한 내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안으로 관찰하는 것, 안으로 보는 걸 얘기하죠. 당신의 수행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다. 최소한 그것은 다음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바로 집중이 필요하고 내관이 필요하다. 안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실제 날마다 수행하면서 이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거죠. 자, 168배 요약 보죠. 마음과 물질이 서로 다른 근본적인 원인일지라도 그 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기루, 연기, 그리고 반대불 같은 내적인 전조 이후에 촛불처럼 보이는 네 번째 내적인 전조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듯 깜빡거리지만 곧 안정을 찾는다. 반딧불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흔들리다가 바람 요소가 잠잠해지시는, 해체되기 시작할 때, 촛불이 깜빡이는 게 굉장히 안정된다. 그 촛불이 뭐겠어요?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시점은 코를 통해 나가던 날숨이 멈추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떤 의식적 반응도 없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몸이 완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0, 30분간 유효를 남게 돼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몸에 손대지 말아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한 5일 정도 놔둬도, 4일 정도 놔둬도 몸이 안 썩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몸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렇게 내적 죽음을 가져야 끝이 되고요. 세 번째, 이 시점에, 네 번째, 내적인 과정을 인식하게끔 도울 수 있는 내관과 정신 집중을 유지하면 좋은 환생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과 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네요.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집중과 내관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만 환생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 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제7장 죽음의 내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8년부터 해가지고 8년부터 11년부터 쭉 가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이 마음의 움직임, 이걸 이제 지수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벌써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수행 일기를 보면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게 기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행자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기운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무상고 무한의 지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멈춰질 것이다. 제가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 더 철저히 관찰하라. 이 부분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하기보다는 어쨌든 뭘 자꾸 멈추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안 사라져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은 또 관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가지고 죽음의 과정과 깨달음 과정을 한 번 더 제가 적어 드릴게요. 휴식하겠습니다.